구원받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은혜를 받고 인도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응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역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목사가 되고 세례 베풀고 조금 착한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대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왔대요.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 배경이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만파, 너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막 이렇게 막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전도하니까 바울파, 나는 뭐다니까 누구파. 이게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정치가 그러잖아요. 나는 민주당파, 나는 국민의힘파, 나는 진보당파, 네? 막 그러지 않아요? 이 파라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누구만 붙잡아야 되느냐?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자. 우리의 사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뭘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아는 자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는 뭐하냐? 보호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나는 뭐하느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요 막 울고 난립니다. 왜 그래요? 엄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아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뭘 붙잡아야 되냐? 완전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요 생명 얻을 자라.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 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그러죠. 믿으면, 나를 믿으면,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의 길은 누구냐?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보좌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 이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이라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무엇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마서의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부르지, 안 믿는데 불러요? 어떤 분이 교회 집사였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그래서 이 땅에서 돈으로 다 삽니까? 그랬더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 맞아. 그러면 이 땅에서 건강하면 영원히 살까? 그랬더니 건강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야지요. 그래, 맞아. 그러면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서는 날, 그랬더니 천국을 가봐야 알지요. 근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누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 누리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모든 나를 공격하는 사단, 흑암, 귀신의 세력을 꺾는 자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천국을 누려야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건 대답을 안 해. 모르니까 그러죠.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가서 집사는 됐지만 집사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목사 됐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뭐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응답받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날마다 행복하지. 행복이라고 아예 써갖고 앞에다 붙이고 뒤에다 붙이고 다니지. 뭐 행복이 온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근원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쨍하고 볕들 돌아온단다. 낙심하지 말고 쨍하고 볕들 날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쨍하고 볕들 날이 왔잖아요, 송대관 씨. 근데 그분이 한 2주 됐나요? 장례식 지가. 그런데 그 마누라가 여보 나랑 같이 가요. 나랑 같이 가요. 뒹굴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다고 같이 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뭐요? 기도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매력 있는, 에바브로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매력 있는 사람. 오네시모 이름은 뭐예요? 의미 가진 사람. 우리 인생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매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제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내가 매력이 없었고 내가 신경질적이었고 내가 원망이었고 내가 불편했다면 이제는 매력 있는 인생이 되겠다.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의미가 있어야 돼. 오네시모가 자기 이름의 그 뜻을 모르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도둑질에 가서 다 로마에가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거야.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 전도자 바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은 거야. 듣고 나니까 내가 의미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 의미를 찾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습니다. 보좌의 복, 시공간 초월의 복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날마다 내 인생이 세상과 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성취되어져요. 응답되어져요. 힘이 나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줘. 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내 남편을 죽었는데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내 집 가지려고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식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거든.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거든.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땅에 가장 멋있는 사람, 의미를 알고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해라,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줘라, 네 상처를 싸매어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복음, 영원하신 복음, 절대적인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도 그 멸망의 길에서 터나요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게 해라.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부름의 일이라고 여기 1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거짓되게 말하는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말 잘하는 것 아니고 유식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고사성어 쓰고 삼강오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주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봄이 되면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죽음 같은 나무들이 잎이 피고 물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잖아요. 그래 여름 내내 햇빛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주지 않아요. 그거는 아는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깨달으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도는 길도자예요. 어떤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받아 마지막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죽은 이유가 뭐냐 이게.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위해 죽었느냐? 물론 그 사람들도 죽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바보 같은 인생,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말하는데 모른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반대한다, 욕한다, 이게 미련한 자라.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구원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승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거기까지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나는 서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신분 나의 자녀의 신분,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힘도 없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금 잡아다 넣어놓고 있잖아요. 대통령 필요 없다니까. 잡아다 넣으면 돼.
세상 법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거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실 현재 말할 것도 없어요. 현재도 다 법이 무너졌더라고요. 이제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오직 살아있는 법 하나, 완전한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내가 살라고 하면은 내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파. 정말 어려워. 뭘로 살아야 되냐? 생명의 법이요, 창조의 법이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와 누구? 마귀의 자식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발뒤꿈치를 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쪼개버렸느니 깨트려버렸다. 완전히 원뜻에는요 가루를 만들어버렸대요. 마귀의 대갈통을 갈아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버렸대요. 몸을 가한 게 아니고 머리통을 가루를 만들어버렸대요. 그 어때요? 머리가 가루가 되어버렸으면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펄떡펄떡 어떤 순간 동안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에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장되는 장막에 잠기는 그 시간이 천국의 지옥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이 일으켰는데 어린 양 한 마리, 큰 양이 아니요 어린 양, 조그만 양 한 마리 가져가서 그 피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했는데 블레셋이 저주받는 거예요. 블레셋이 혼미해 우레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게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지혜 있는 인생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능력이 되고 평생의 힘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름. 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걔들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는 주리, 어떤 건 누리, 그 이름이 막 써 있어요. 걔 줄에 가서. 그래서 누리예요. 그랬더니 예. 줄이에요. 그랬더니 예. 어떤 건 야옹이에요. 고양이가 야옹이 아니고 야옹이라고 그래 이름이. 하여튼 신기해. 자기들이 하여튼 지어놨어. 아무튼 누가 했든지 간에 이름이 다 있어. 나무도 다 이름이 있어. 예? 과일도 그 나무의 이름에 따라서 그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이름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도 이름이 있어. 뭐 어떤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먼저 세상이 이기기 전에 나의 과거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와 아담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달리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그거 바로 네피림이라. 하늘에 떨어진 마귀의 말을 듣는 게 네피림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데도 대답을 안 해. 핑계만 해. 거짓말만 해. 그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하되 나도 안 믿고 전한다. 그건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믿고 전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장악됐다. 그런데 피임 인생이 되는 거죠. 과거에 속이던 마귀의 네피림에서 내가 돌이켜 사는 길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적군을 사그리 꺾어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 그래서 나의 것이 변하고 나가 변하고 나의 것이 변하고 나의 성공의 체질이 뭘로 바꿔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어져서 네피림을 이기는 일꾼이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구로 누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게 됐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또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들의 영혼들을 귀신 들리기 위해서 점을 치게 하고, 사주 역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수를 점을 쳐가지고 그 인생을, 영혼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내가 듣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오늘 예배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 자요,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잠기게 되고, 내 영혼 속에서 거부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우상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만이 이 예배 생활에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경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내 영혼 속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예배, 그래야 내가 현장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오늘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나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지금 나의 다른 것이 각인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가 생각되세요? 아, 이번 주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데, 아, 십자가에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내가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뭐다는 인생?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뭐다는 인생? 승리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 성취의 길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속이고 자꾸 메시지를 못 듣게 하고 혼란케 하는 저주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니까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도 길이 아니요, 진리 아니요, 생명 아니요, 똑똑한 것 뿐이요, 목사님 뿐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알아듣는 자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알아듣는 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언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능력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 주신 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있어요? 내 운명이 바뀌어나니까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 떠나간다니까. 내 속에, 내 집에다가요 쓰레기 막 오물 갖다 막 놔둬봐요. 뭐 돼요? 가만히 놔둬도 벌레 생겨요. 가만히 놔둬도 냄새 나요. 가만히 놔둬도 막 그 썩은 것이 전부 막 집안에 배어가지고 아주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가 호흡하면서 내 피 속에, 내 관절 속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회전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승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인데,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보였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 완전한 보혜사 성령,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네 평생에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바꾸어 운명을 바꾸어 새롭게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영을, 내 뇌를, 내 육체의 모든 피 속에 취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인생의 망대, 기도의 망대, 언약의 여정,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시작돼요. 영적 싸움, 영적 기도, 영적 사실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열려지고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진짜 여러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저는 늘 그거를 회개해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거. 자꾸 다른 걸로 가요. 자꾸 내 계산으로 가요. 자꾸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 뭐 남한테 뭐 거짓말한 거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움이 바로 뭐냐,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시켜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고 주인이 아니니까 늘 항상 내 생각, 그래서 순간순간 막 화를 내고 순간순간 분이 나고 순간순간 막 열이 막 솟아나고 그러니까 막 10원, 20원, 30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로
체질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생각, 그거를 가지고 공격에 오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일들을 늘 깨뜨려 순간순간.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미련한 것이 떠나게 돼 있어. 내 어리석이 떠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언제 되지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인 되지 못하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들을 늘 고백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해계예요. 이 해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장 멋있는, 의미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운명을 바꿔라. 지금 다가오지 않았지만 나를 계속적으로 소유해. 그래 여러분들이요 자꾸 세상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세상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것으로 들어가면 세상 것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돈, 이렇게 살아도 될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이냐? 막 그 불안감, 집착증, 우울증, 그 정신도 나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도는 건 당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는데 정신이 돌아버려요. 왜? 집착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청적인 겁니다. 왜 오직이어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이 돼야 돼요. 제가요 작년 11월부터 2월달까지 몸이 6kg가 빠졌어요. 사람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상해. 몸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얼굴에 보이잖아 빠진 게. 근데요 살이 빠지니까 힘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영적이 영원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 영적 싸움할 힘이 없어요. 판판이 세상에 깨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판판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히 눌리고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곧 내 심장이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런 호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유일한 답이 누구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요 요즘요 유튜브요 보지도 않아요. 왜? 애 안 보냐? 봐봐야 내 영은 혼란하냐. 다 거짓말이야. 진짜가 별로 없어. 진짜가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요즘 스마트폰만 딱 피어머니를 나오잖아요. 말씀이 찬송 다 있잖아요. 어디 산에 앉아서 성경책 끼고 다니는 이유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앱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가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펴고 늘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말씀을 본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확신 가지고 산다면 세상 것이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진진해집니다. 매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일장의 충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봐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누가 지혜 있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습니까? 누가 촉기가 있고, 누가 이렇게
정말 멋있다라고 합니까? 영재라고 합니까? 영재를 갖다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건 소용없어. 내 필요를 이길 수 없어.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길 수 없어. 사단 이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저도 사단한테 한 번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당했어요. 딱 점심때 누워 자는데 잠 안 들었어요. 잠 들려가는데 그 순간 내 몸에 힘을 싹 다 빼버려. 그리스도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해 그리스도도 안 나와. 그때가 목사였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안 나와. 한 번 당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을 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않는 거예요. 그걸 당하고 나니까 지금은 없지요. 그게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똑똑한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싸그리 갈아 뭉겨버리고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 미련한 인생이야 사실. 공부 하버드 대학 10개 나와도 소용없어. 자, 선비가 누구지요?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선비가 가업으로 서울 올라갔잖아요. 한양 천리라고 하잖아요. 그 선비는 바로 뭐예요?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다는 거예요. 인품을 갖춘 자, 지식도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이걸 선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 봤잖아요. 그래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됐잖아요. 시험 봐서. 지금 뭐예요? 시험 봐갖고 총리 됩니까? 장관 됩니까? 그냥 그 지식,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총리시키고 똑똑하다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렇게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실력도 있어야 돼. 인품도 있어야 돼. 도둑질하고 욕만하고 남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갖다가 총리시킵니까? 뭐 1품, 3품, 8품 이렇게 세웁니까?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비여도 멍청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 상대의 의견을, 상대의 신념을, 상대의 사상을 싸그리 뭉거버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구의 말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헌재를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이 오르지 못해. 하나님 없기 때문에 똑똑한 법학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사람, 가장 실패하는 사람, 멋있는 가운만 입고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날카롭게 공격하는 이런 말의 언변의 달변가, 이 사람을 갖다가 변론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싸그리 문질러 버리는 것이다. 밀어붙여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승리다. 21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야. 똥멍청이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미련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내 입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사 알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내 속에 흑암이 가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 못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쓴뿌리를 그리스도로 꺾으라.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쓴뿌리가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잖아. 옛날에 아카시아 그렇게 잘라내고 또 돋아나고 거기다 근사미를 뿌려버렸더니 완전히 뿌리가 다 썩어버린 거야. 내 쓴뿌리를
근원을 바꾸는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영이 열려 지혜로운 자, 상식 넘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억압을 꺾고 승리하는 길,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것을 꺾어버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회복하는 증인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